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44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범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특별한 기도회를 영상 예배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헛된 세상의 것들에 유혹당하고 욕심대로 살아왔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저희의 어리석음과 교만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시간과 세월이 더해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과 의료진들과 모든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치유되게 하시며 이 혼란에서 하루속히 안정되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전제일교회가 만천백의 비전을 위해 올해 표어로 세운 선교 행전이 잘 실천되게 하옵소서. 40일 순례의 길을 통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이 나라를 공의와 정직으로 섬기는 참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철민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의 헌신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청년부회장 황수엘입니다. 벌써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부 지체들 다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눴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많은 제약이 있는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혼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실에서 모여서 예배 전에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참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셨고 또 저를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혼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제 마음에 많은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좋았던 점은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마음껏 흘리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과 또 예배 중 기도회가 끝나고도 혼자 골방에서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들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만나서 하지는 못하지만 예배 끝나고 우리가 그룹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간에 삶을 나눴던 그 시간들도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19가 빨리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전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들은요. 첫 번째로는 대학생 청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강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과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또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각자 1년의 계획을 세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할 게 내 계획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신앙을 넘어서서 개인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청년부 기도 제목을 들어봤어요. 이제 나중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무릎 꿇어서 나온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심과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혹은 이런저런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렵게 생각하는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혹은 설교는 쉬울 줄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셨나 하고 많은 계명 가운데서 613가지나 되는 그런 계명 가운데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요약되는 사랑을 강조하셨나. 그리고 그 사랑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 사랑의 강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예수님 주변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허점을 혹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요즘 얘기하면 팬덤 같은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해체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기득권을 계속 옹호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종교 서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사두개인들도 그랬고, 그리고 이런저런 종파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의 어떤 그 영역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시거나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영역을 점점 잠식해 나가는 것, 이거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하나 끄집어내서 공경에 빠뜨리는 것, 이런 거를 생각하고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철천지 원수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율법적이었지만,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자기들 나름으로는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열려있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일치가 되는데 어느 때냐면 예수 죽이는 일에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그에 대해서 뭔가 좋지 못한 거를 드러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데 대동단결되어 있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사회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여러 가지 분야,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대동단결할 때 보면 교회를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없애는 거, 이런 일은 이 사람들은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나름으로 형평의 원리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저 예수쟁이들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치된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그런 거, 소위 말하면 바른말 대잔치 같은 걸 했어요. 자기들은 얼마나 옳은 말을 하고 얼마나 아주 규정에 맞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가, 여기에 모든 신경을 다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바른말 대잔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뭐였을까요? 순종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순종도 나름 단계가 있고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17절 이하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참 대견스럽게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여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쭉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사랑해라, 부모 공경해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참 사랑스러우셔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어땠죠? 띵 했죠. 띵 하고 그리고는 정말 입이 한 발이나 나와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예수님은 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말씀하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동기가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나 그거 다 순종하고 다 잘 지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천국 입성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청년이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아니야. 얼마든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보고 싶은 것은 뭐였습니까? 그 냉랭하고 냉정하고 규범에 맞추어서 율법적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을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을 예수께서 바라신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나는 11조 헌금도 하고, 나는 감사헌금도 하고, 나는 이런저런 봉사도 다 했습니다.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가장 귀한 계명의 가장 높은 꼭대기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정도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꾸역꾸역 내가 했습니다. 그 정도를 기대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난 이만큼 헌신했어요. 나는 나는 순종했어요. 나는 그 힘들어도 억지로 지고 가는 그런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처럼 나는 그렇게 했는데요. 왜요? 나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 그런 말씀 다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를 요구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그 얘기를 우리가 쭉 읽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을 만나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말아가지고서 외국으로 떠나고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가산을 돌보고 그리고 양치고 소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들어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근데 사단이 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자기 동생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신랄하게 이 첫째 아들이 기분 나빠했는지. 막 풍악 소리가 들려오고 잔치하는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동생이 돌아왔다고? 왜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아단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올 때까지 끔찍 않잖아요. 집에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아버지 나올 때까지 끔찍 안 해요. 아버지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성경에 보시면 염소 새끼라고 돼 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는데 나를 보고 뭐라고요?
지금 여기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네가 그렇게 다 했으니까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대급부를 생각하거나 어떤 보상을 생각하거나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로지 한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의 일을 돌보고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돼. 물론 그래요. 순종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이게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기도 하고요. 순종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얻게 돼요. 그러나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순종,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순종, 이런 부분들은요, 그런 부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몸을 불태우듯이 다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아가파오라는 말씀이에요. 아가파오. 아가파오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거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비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 상대적이지 않아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가파오는 그래서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비이기적이고. 그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그런 거죠. 나를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혹은 어떤 조건 때문에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건 아직까지 계명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계명의 모든 엑기스를 다 짜서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순종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아주 절약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교회의 돈을 절대로 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차를 사드린다고 해도 그것도 거부하고 대중교통편을 이용하시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의 신망과 존경을 두루 받고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다라고 세간의 사람들도 평가할 정도로 그 훌륭한 삶을 사시다가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상한 잡음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잡음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거냐면 목사님께서 자신의 퇴직금이 작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평소에 그 목사님의 그런 그 품행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무슨 일인가 하고 더 살펴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교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하는 거였어요.
골자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거를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가 하는 거였어요. 참 그건 큰 문제죠. 지금까지 그 목사님은 드러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셨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내가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그것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하려고 하셨나.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그거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물질에 대한 스타일이야.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아끼고 쪼개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어. 그런 얘기였어요. 너무 가슴이 착잡해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딱 한 가지 받는 거죠. 그 수많은 그런 그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에서 마음을 다한다 하는 말씀은 이 지성의 중심으로, 이게 지성의 중심이다 라고 하면 그건 뜻이에요. 근데 마음을 다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욕구와 애정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트죠. 하트. 네 마음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하면 너의 하트가, 너의 그 어떤 지향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와 애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 욕구와 애정의 흐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뜻은 지성이에요. 지성. 나의 지성, 내가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를 헤아리고 추량하고 상상하고 하는 이 모든 지성의 모든 것들, 이 마인드, 이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와 독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울입니다. 소울. 근데 내 존재 자체를 보존하는 그 일에, 내 존재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그 일에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인간 존재와 독특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게 목숨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능력, 지성의 능력, 나의 독특성과 나의 존재 전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욕구와 나의 애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어떤 것들을 행하고, 그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나중에는 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후회할 만한 일, 후회할 만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열정과 열망과 나의 모든 욕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할 만한 유일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는데, 내가 그런 거 없이 내가 살아왔다는 거. 그러면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위해서 다 내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위해서.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다 쏟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 우리 사랑하신다.
내 형태가 어떠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더 이상 그만큼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고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세요. 나는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나에 대한 사랑이 좀 멀어졌을걸? 그렇죠? 사단 마귀는 계속 그렇게 고소 고발을 남발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실 거야. 네가 이렇게 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응징하실 거야. 이렇게 계속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에 대해서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해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영원히 사랑하신다.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연모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고린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렇죠?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것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 딱 차이가 나버리죠. 차이 나버립니다. 그 사람의 개성이 어떻든지 성향이 어떻든지 말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정도의 마지못한 그런 순종,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 나의 모든 존재와 성향과 욕구와 열망과 내 모든 힘이 다 집중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 우리가 뭘 회개하면서 회복해야 될까요? 뭘 회개하며 회복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도 청년이 그랬잖아요. 힘들다고, 어렵다.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든지 온 모든 청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더할 수 없을 정도로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데 그 사랑에 대해서 누가 응답할 것인가 하는 거죠. 누가 그 사랑을 응답할 것인가. 누가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억지 춘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뭐 한다고 해서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네 하는 거 보니까 넌 아니다. 잘라내고 너는 하는 거 보니까 넌 조금 들성푸른 떡잎이 보인다. 그러니까 하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더할 수 없이 우리를 다 맞이해 주셨습니다. 나의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있으면 나는 그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말씀 나를 받아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뿐이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그랬죠. 품꾼의 하나로. 그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정체를 받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죠. 전부 다 가락지를 기우고,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전부 다 했죠. 완전히 복권시켜 주셨죠. 완전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수용이에요. 절대적인 수용. 무조건적인 수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나오시건 안 나오시건 11조를 하건 안 하건 감사헌금을 하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응답이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는 이거는 단순하게 해라 마라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계명 중에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뛰어넘는 계명. 계명 중에 계명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단잠을 깨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혼몽한 가운데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봉사를 많이 하고 엄청나게 뭐를 하고 그 다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가장 절정에 있는 거, 그거는 진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과 열정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지향되어 쏟아부어지는 것. 그런 사랑 한번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축도한 다음에 기도 제목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 그 환자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주께서 나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 너의 뜻이 어디 있냐, 네가 목숨을 바치듯이 그렇게 사랑해봤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단순하게 냉정하고 냉랭한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중심을 주님께 내보일 수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은혜 있는 예배자들, 그런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